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같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착석하겠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바로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교회의 백성, 이 교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은 이 교회에 주신 이 대표적인 은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보냄은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 12제자와 이 바울을 비롯해서 이 교회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 사도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도가 나왔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예언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지금 바로 선지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이 둘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도와 함께 초대교회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죠.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바로 전도자나 선교사를 일컬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빌립 집사님 그리고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복음 전파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선교의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교회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훈련시키고 키워내고 길러내면서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지금 11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사부 예배에 함께 오신 우리 예배자들 모두 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길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나오는데, 그럼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이 있으며,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역들을 합니다. 우리 셀 안에서도 목자님들이 계시죠. 셀 리더들. 우리 셀 리더들의 역할이 바로 목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오늘 빠졌으면 연락을 하고 왜 안 왔을까 기도하는 그런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명사가 지금 에베소서 14장 11절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목사가 바로 양치는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 목자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양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돌봤던 목자들이 있는데, 여기 이 에베소서로 오면서 이것을 해석했을 때 목자라는 의미는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실천하셨죠. 양들을 위하여 케어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버린다 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목자의 역할은 양을 돌보는 자, 바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흔히들 이제 자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치라, 이거는 목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은 양무리를 치라, 너희들은 목양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이 목사라는 사람은 바로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목사와 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생활 환경과 그 생활 패턴과 그 생활의 철학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클래스를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지만, 그 당시에 교사라고 한다면 도제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삶을 배우고 했던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선생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과 지식과 지혜들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교사다라고, 랍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사와 목사라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이제 여러 가지 선지자, 사도들은 하나씩 열거하지만, 지금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묶어서 목사와 교사라는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결국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자이며 교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신학자나 아니면 성경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겠죠. 여기서 이제 목사와 교사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것을 볼 때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별개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로 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분을 지금 제가 하나씩 열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는 자든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목적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져서 감당해야 되는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내용을 바로 12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 별개된 것 같지만 사실 분리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목적인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완전하게 한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 섬기는 사역이 바로 봉사의 일이죠. 근본적으로 이 봉사라는 것은 남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섬김은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목사든 교사든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은 봉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은 특정 지도자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 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적 소명인 만인 사역의 비전이다 라는 것을 지금 12절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권이자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특권적 사명이자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자신들이 말씀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다른 7 집사들을 세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차등을 두진 않습니다. 동일한 목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각자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섬김, 이 사역이라는 것으로 불렸는데 결국 말씀 전파든 물질적인 봉사든 모두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의 차이지 차등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역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점점 견고하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은 섬김과 그 사랑의 연결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그 교회를 한 건물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섬김의 사역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을 때 교회는 결국 건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직분이라는 것이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특권이자 동시에 특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특권을 부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바로 교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셀원들을 케어하고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리더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독려하면서 잘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도 영적 지도자들의 책무이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된 일원으로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며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을 나누고 용납하는 이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함께 성도된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배운 바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섬김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고요.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소비자가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지체되고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때 무리를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무리를 동원하지 않으신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점 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그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작자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누군가에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존재는 결코 작지 않다. 전부지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섬김의 자리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제 팀장님들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미팅들을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럴 때마다 팀장님들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함께 팀을 이끌어갈까라는 것입니다. 팀장님들의 고민은 또 섬김의 자리들이 또 섬겨야 되는 또 우리 친구들을 발견하는 것이 또 리더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섬김의 자리들은 열려 있습니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몸된 교회를 함께 건축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아직 역할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적극적인 권면 앞에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자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물놀이 우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제가 텍사스에 있다가 캘리포니아에 오니까 이렇게 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에서 놀 수 있고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이렇게 베이비샥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안에 들어온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밖에 해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는 것은 발을 들여서 들어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역의 자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고 동참했을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숙과 연합을 향한 성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과 연합을 향한 성장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바로 성숙과 연합을 위한 성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선 구절에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직분들을 열거했어요. 각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었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 교회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여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이 교회는 신앙과 지식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견고하게 쌓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지식이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에 대한 이론이 중요하다, 기도에 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손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바르지 못한 지식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같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며 성경의 근거에서 바른 지식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지식만 갖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이론만 충만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숙과 연합은 공동체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장에서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요, 온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한으로 번역된 말은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그리고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바로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라는 대상에게 온전함이 쓰이게 되면요, 완전히 자란, 그러니까 성숙한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장성한 사람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본문 14절 한번 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이 장성한 사람을 두고 성인 남자를 가르친다면 여기서 육체적인 측면만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장성한 사람을 일컬어서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함은 결국 성숙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른 버전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RSV라는 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함의 분량에까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NASB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귀속되는 성숙함의 분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을 위해서 오늘도 씨름하면서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닮아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끊임없어야 되고, 연합하면서 성숙해가는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대표적인 아버지이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만이 평생 자라난다. 평생 배우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자라며 내일도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있습니다.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속임수를 개역 한글에서는 괴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 괴술, 제가 이 마땅한 그림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챗GPT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이 속임수, 이 괴술, 이것에 대해서 찾아달라 했는데 제 마음에 딱 들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괴술, 이 주사위죠. 여기 나오는 이 괴술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주사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속임수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주사위 던지기 놀이와 같이 이 속임수를 통해서 이 부정한 이익을 탐했던 도박꾼과 사기 행위에서 주로 사용했던 것이 이 큐보스라는 괴술, 바로 속임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속임수가 있고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러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본 면은 분명 주사위 1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주사위 6이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온갖 풍조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파도에 흔들리고요, 정신적으로도 흔들리고 동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갖 이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고요, 아니면 이것만은 해도 돼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오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자라서 지금 20살, 30살 이렇게 나이를 하나씩 먹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수준의 어린아이에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하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숙한 개인은 연합된 관계에서 배우고 수용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성숙한 개인이 연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성숙한 개인이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개인이 모이면 그 공동체의 깊이와
그리고 그 역량이 쌓이게 되고요. 결국 교회는 그 역량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키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키에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거룩도 배우며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향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추구하고 나아갔을 때 결국 세상의 교훈과 온갖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명랑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장의 방식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장의 방식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성장해야 된다, 계속 배워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 15절 16절에서는 바로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명령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을 명령어 톤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키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바로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실천한다라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입과 몸을 통해서 발현되게 됩니다. 입으로 진실을 말하고 몸으로 정직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실 이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둘 다 필수입니다. 진리가 중요하지만 사랑이 빠진 진리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킨답시고 사랑 없이 냉혹한 태도를 취하려 하면 우리가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강조한답시고 진리를 타협하게 되며 무분별해지고 무질서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짓된 사랑은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요. 아이들을 보면 약을 싫어하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약을 싫어해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약을 먹일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맛있는 음료수에 약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이니까 아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낫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쓴 약을 꿀에 타서 먹이듯이 이 진리를 사랑의 약에 타서 먹여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말 속에 반드시 사랑의 분위기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진실과 사랑이 담겨 있는 태도는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라는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그치면 안 되고요. 우리가 20살 청년이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2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성장할 것을 믿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16절에서 말하는 사랑의 안에서 담겨있는 몇 가지 원리인데 세 가지 원리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한다라고 16절은 말합니다. 인체의 각 부분들은 연결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디가 연결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돼야 되고 각 마디마다 공급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고 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특정 성도만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고요, 교회라는 것은 특정 성도들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연합한 퍼즐 한 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화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각 지체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감당할 것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분량에 따라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조바심을 냅니다.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미니스트리를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 모양이야?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으면서 왜 아직 저만큼밖에 잘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100점이고 이 사람도 100점이고 대신 200점을 가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의 분량을 인정해 주면서 기다려 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랑을 매 순간 배워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아직 미완성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직 미완성이라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미완성이라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역할에 충실하되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체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반드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능력입니다. 그렇죠. 능력에 따라서 인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시고요, 연합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NLBC 청년부가 그러한 소망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